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를 텐데요. 우리 도희씨 미래와 함께 우리 가족이 함께 중고등부 대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보다 행복과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모양으로 교회의 많은 비판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가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나의 신앙의 표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기 때문에 잠깐의 인생에 갇혀서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영원한 천국과 그 하나님 나라를 놓신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 오늘 최예미 선생님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상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신자들이 참 욕을 먹고 참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신자로 정체성을 굳게 지키게 도와주시고 참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믿는 사람에 걸맞게 더욱 힘써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또 참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마음껏 공부할 수 없고 마음껏 친구를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참 여러모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짓눌리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참 별대로 되라지 자포하고 누워있기 쉬운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또 승리하신 주님, 또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오히려 일어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새겨 듣게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전도사님을 세워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잘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힘과 방향과
길이 되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리며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선택. 네,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데 빌라도와 같은 선택만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 때 빌라도가 너무나 끔찍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앞으로 인류가 망하는 그때까지, 세상 오는 끝날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원흉으로서 빌라도가 가장 큰 책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 돼. 정말 끔찍한 선택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과 빌라도의 첫 만남은요, 나름 은혜로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지금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누구한테? 빌라도 총독 관저에 끌고 왔습니다. 지금은 해 뜨자마자예요. 지난주 말씀 봤던 것처럼 저는 전날 밤에, 목요일 밤 새도록 그들은 대제사장 관저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통을 주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비공식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연 거예요. 비공식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선고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죽이기로 딱 방향을 잡았습니다. 땅땅땅 사형선고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 로마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죠. 마침 지금은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는 이제 많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 혹시나 모를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날까봐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6월절 명절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로마 군들을 이끌고 그 당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 빌라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총독에게 간 겁니다. 근데 어떤 죄목으로 끌고 갔는가? 죄목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 아니야. 바로 지금 몇 시간 전에, 전날 밤새도록 예수님을 괴롭히면서 여러 가지로 고발했지만 안 맞았단 말이야. 그때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내가 그라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한마디로 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선긋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나름 쇼를 해가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고발하고 죽일 놈이라고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을 막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요,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갈 때는 신성모독이 아니야. 로마의 반역자로 조장하는 거야. 왜? 신성모독은 종교적인 문제야. 종교적인 문제를 뚫고 가봤자 빌라도 총독은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에, 너희들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 할 게 뻔하니까 로마를 반역했다 라는 식으로 죄목을 바꾼 거예요. 꼼수를 쓴 거지. 뭘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 한마디 따가지고. 유대인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야.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유대인의 왕 그렇다는 것은 메시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온 인류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맥락인데, 이걸 정치화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지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정부를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정치적인 죄로 조장한 거죠. 그러면서 내세운 근거가 뭐냐?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 황제한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칭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보다도 왕을 강조하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을 미혹했다는 거야. 백성을 미혹했습니까? 아니죠. 그동안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배고픈 자들에게 참 양식을 주시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천국복음을 전파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줬단 말이야. 근데 백성을 미혹할 때 그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무엇보다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전혀 아니올시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멋진 기가 막힌 말씀을 통하여서 세금 바치는 것은 합당하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해서 왜곡해가지고 예수님을 거짓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똘똘 뭉친 겁니다. 제가 지금 점점점이지만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장로들과 서기관들 동시에 보세요. 온 고개가 의논하고 정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종교 지도층들,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부 다 모여서 예수를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죽여버려야 돼 작정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똘똘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빌라도가 딱 이용당할 상황이거든. 근데 이 빌라도가 오늘 말씀 보면요, 철저히 이용을 당하는 거지. 이들에게 대한 휘둘리는 거죠. 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하도 고발해야 되니까 딱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한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그 외에는 대답을 안 해. 여러 가지로 고발하거든. 그 외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고 변명도 안 하나. 자기를 변호하는 말씀을 일체 안 하셔.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18장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도요, 내가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왕이지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 어차피 AD 70년 되면 심판받아서 멸망받게 될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는, 사실 우주를 통치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젯밤에 신문 당할 때에 내가 찬송받을 자는 그리스도냐는 질문 앞에서 내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야. 내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 빌라도가 보기에도 딱 예수님이 질문 앞에서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다는 것이 분명하죠. 놀라운 것은 빌라도가 그밖에 많은 고발대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 안 하시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런 주의는 처음 본 거야. 이런 주의는 처음 본 거야. 누가 동의와 신의와 미래한테 막 잘못했다고 막 억지로 거짓말로 막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아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신의가 그랬었겠어. 동의가 근데 그렇게 했다고 막 신의가 거짓말로 엄마한테 말을 해. 그럼 동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펄펄 뛰겠지. 근데 거기에 미래까지 동조해가지고 신의와 미래가 동시에 동의가 그렇게 했다고 막 같이 거짓말 하고 있어. 두 명이 그러고 있어.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눈물 나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런 온갖 거짓말 증인들 속에서도 눈물 흘리지 않고 뭐 억울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면서 묵묵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런 죄인은 처음 본 거야. 이렇게 끌려온 죄수는 처음 본 거야. 빌라도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당당함에 대해서, 따뜻함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매우 놀라워해요. 빌라도가 놀랍게 기다리지만 마태복음 보면은 심히 놀라워하다가 나옵니다. 깜짝 놀라는 거,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왔지만 전혀 죄수 같지가 않고 당당하시고 그 실제로 유대인의 왕다운, 만왕의 왕다운 어떤 그런 기품과 그런 아우라라 할까? 그걸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지. 실제로요, 빌라도는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은 제가 그런 기록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모두 다 총체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살펴봤을 때 이와 같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을 구명 운동이라고 해요. 소위 예수님 구명 운동을 총독인 빌라도가 해요. 참고로 빌라도는요, 매우 포악하고 잔인한 인물입니다. 원래 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가? 본디오라는 장소가 있어. 본도라는 지역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던 장군 출신이에요. 워낙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포악해가지고 사정없이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야. AD 26년부터 AD 36년, 약 10년 동안 로마 총독합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 총독을 맡고 있었어요. 로마의 제1위 황제인 티베리스 황제가 세운 총독이었는데 워낙 수완도 좋았지만 막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총독의 수명도 끝나버려요. 당시 총독은 보통 5년 한번 맞았거든. 이 사람은 10년이나 해먹었어. 그만큼 수완이 좋았지. 하지만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고난 이상으로 사람을 죽이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잘립니다.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정도 없고 무자비하고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이고 유대인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잘리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인지 보세요.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요,
너네 문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해. 그때 예수님을 끌고 왔던 무리들이 말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죽이고 싶은 거야. 사람을 죽이고 싶어.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빌라도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총도 걸어서 그를 이용하려고 온 거야. 너희 법대로 해.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넘겨버립니다. 근데 얘들이 막 우기는 거야. 얘들이 막 우기니까 혼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줍니다. 들어주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야. 그래? 그러면 갈릴리 당시 통치하고 있던 헤롯의 분봉왕. 자, 헤롯에게 넘겨버립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분봉왕 헤롯에게 넘기는 거야. 당시 통치체제는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야. 로마 총독이 와서 통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떤 고난을 많이 살려주어서 자치권을 허용을 해서 왕도 세웠어. 그래서 헤롯 왕이라는 자가 갈릴리 쪽을 다 통치하고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 이 명절 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거야. 마침 왔기 때문에 그래 이런 문제들은 넘겨버려. 그래서 헤롯 왕한테 책임을 떠넘깁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갈릴리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내는 거야. 헤롯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록 보면은요 막 장난칩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면서 한번 기적을 행해봐 하고 예수님을 막 시험해보지만 예수님이 가만 아무나 듣고 안 하니까 뭐야 이거 아무도 아니네 그러면서 희롱하고 놀리고 막 빛나는 옷을 입혀놓고 네가 왕이니까 빛나는 옷 입어 이러면서 왕 같은 빛나는 옷 입혀놓고 장난친 다음에 내보냅니다. 결국에는 헤롯 왕에게 떨어졌지만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네들이 알아서 해. 안 됩니다. 못 죽입니다. 그래? 그러면 헤롯 왕한테 보내. 근데 다시 돌려보내버리네. 그래서 생각한 게 무엇이냐? 이거였어. 6월절에는 예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거든요. 그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보세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 요구대로 예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었어. 그래서 빌라도가 이 유대인 왕이 이 사람을 그 전례를 이용해서 풀어주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비싼 게 있어. 유대인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겠지. 로마의 신통치를 받기 때문에 로마를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항거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니까 그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면은 자칭이든 아니든 그러면은 그래 백성들이 좋아할 테니까 그 왕을 내가 풀어줄게 하면은 그들이 좋아하겠지 그런 계산을 한 거야. 근데 엄청 판단이 있어야지. 사실은 유대인 왕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제사장들의 뒤에서 완전히 추노질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만 다 왔거든요. 지금 새벽이야 새벽. 아침이라고.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벽 8시쯤에 끌고 와가지고 9시니까 그 몇 시간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동안 어떻게 됐겠어? 일반 서민들은 뭐 일하느라 바쁘지, 먹고 사느라 바쁘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야. 이게 막 판단이 있었어. 그래서 전례를 여기 넣어주려고 해서 유대인 왕을 너희 놓아줄까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무리를 충동하니까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는 당시 일난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죽이고 체포됐던 그런 죄인이에요. 상당히 유명한 죄인이야. 누가 보면 당시 상당히 힘이 유명한 사람으로 나와. 로마 정부의 한가는 소위 당시로 말하면 마치 독립국가 같은 독립투사마 같은 그런 열혈당원 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바라바기 때문에 이름도 나오잖아. 이름도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아는 거야. 하지만 이 전례를 이용해서 풀어주려고 했다가 이 실패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도와줬어. 성령께서도 당시 빌라도의 아내를 통하여서 한번 읽어볼래 이거? 자, 읽어볼까? 시작. 그의 아내가 사람을 물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전례를 여기서 풀었지만 안 될 바로 그 시점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빌라도가 지금 재판장에 딱 있는데 사람 보내가지고 여보 저 오른 사람한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라고 보내는 거야. 아내가 직접 본 건 아니야. 사람을 보내가지고 꿈에서 그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는 거야. 꿈에서 지금 새벽에 꿀왔을지 안 하셨겠습니까? 몰랐겠지. 하지만 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준 것 같아. 이방인이지만 그 아내를 통해서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지 않도록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도록 그런 모양의 어떤 계시를 줬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하고 말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지만 아직은 안 죽입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이 있었어. 최후의
방법이 뭐였는가? 바로 이거였어. 무리가 바람을 달라 하니까, 무리가 바람을 하니까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래, 잔인하게 많이 때려서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그 꼴을 보고 불쌍해가지고 무리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합니다.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사실은 죽이기 전에 채찍으로 때려요. 십자가형 선고하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도록 합니다. 요한복음의 19장 말씀을 보면 나와요. 채찍으로 이 사람, 예수님을 아주 만시차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끌고 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때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있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신 거야. 머리에는 가시벨로만 쓰고 피가 줄줄 흐르고 있고, 온몸에는 그 로마의 군병들이 내린 채찍은요, 돌 조각이나 납 조각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이게 되면은 살이 패인단 말이야. 살이 패여가지고 많이 때리고는 뼈가 보인다는 거. 그래서 채찍만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어. 그렇게 잔인하게 그냥 마저 많이 치게 만들어 놓고 가시면으로 피까지 줄줄 흐르게 되는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세워놓은 거야.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무리들이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동정심이 들어서 그냥 풀어주세요라고 할까봐 이 모든 것이 다 판단이 있어야지. 자, 보세요.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지. 자기가 아마들려고 하고 헤롯 왕에게 넘기려고 하고, 그러다 유대 6월절 풀어주는 절기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다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아내까지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마음 그냥 채찍으로 심하게 때려서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풀어주려고 하고, 나름대로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 애를 많이 썼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도신경의 고백을 빌라도는 그 지옥에서 너무나 싫어할지도 모르겠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똘똘 뭉친 그 종교 지도층들, 그들의 죄가 가장 크겠지. 하지만 어쩌다게 된 일인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이, 가장 큰 책임이 뒤집어 씌워진 거야. 왜 그럴까? 그들의 엄청난 죄악을 본디오 빌라도가 허용한 거기 때문에, 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들의 모든 악한 죄악들, 그들의 악한 본성들을 마음껏 퍼뜨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허락해준 사람이 바로 빌라도인 거야.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억울할 텐데, 이렇게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대체 어쩌다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선택을 했을까? 어쩌다가? 어쩌다 그랬을까? 빨간 것이 답이 있죠? 자,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자, 오늘 마가복음 분명히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이 죄 없는 거 알았어.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다 알았어. 그들의 음모를 다 간파했어. 꿰뚫어 보았어. 그럼 풀어줘야지.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 왜? 그들을 끌고 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요, 이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밀란이야, 밀란. 폭동이 일어날까봐. 당시 로마 총독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무엇이냐? 백성들의 폭동을 일으켜버리면, 군중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의 앞길을 막혀버려요. 무능한 총독이라고 하는 낙인에 찍혀서 더 이상 로마 총독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도 없고, 더 큰 승부도 할 수도 없고, 무능하다고 해가지고 낙인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폭동을 막는 게 제일 중요했어. 밀란을 막는 게 제일 중요했어. 실제로 예루살렘에 당시 6월절 때는요,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그들이 한번 다 뭉쳐가지고 폭동을 일으켜버리면 그냥 로마 정부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폭동을 막아야 돼. 그래야만이 자기의 출세가 보장이 돼.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 현재의 지위를, 안정을 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무리한테 만족을 주는 거야. 무리를 기분 좋게 하려는 거야.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한테 그 기분 좋게 해주려고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고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무리에게 휘둘려서 무리들의 요구에 임한 대로 자기가 이용을 당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선택을 하고 말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 문제를 붙였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과 안정의 눈이 먼다. 자,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 내가 유대의 왕이야. 예수님이 너의 말이 맞다. 지금 예수님, 지금 빌라도 총독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예수님이 있다고 해봐. 얼마나 놀랐겠냐. 왕이십니까? 내가 맞다. 그러면 정말 무릎을 꿇고 부부를 하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겠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하지만 눈앞에 그 예수님이 있다는 그 엄청난 만왕의 왕이 있는데, 가이사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눈앞에 있는데 못 알아보고 자기 총독이라는 자기의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하고 만 거야. 빌라도가 왜 누구에게 안정을 주고 했는가? 결국에는 자기 성공과 안정에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지금. 그런데요, 이와 같은 문제, 자기 성공과 안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이 빌라도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안정에 눈이 멀어서 실제로 나의 하고 있는 작은 선택들이 예수님을 내 삶에서 떠나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게 하는,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말씀을 정말 죽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 그 사랑제일교회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교회를 싫어하고 난리인데 교회 편이 아무도 없어. 이미 그 전부터 코로나 전에 정부에서도 교회를 많이 비판할 때도 교회 편드는 자들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길래, 성도들의 삶이 워낙에 문제가 많았으니까 교회의 문제라고, 목사는 먹사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말하고, 내가 내년에 목사 한수 받을 터인데 먹사, 지 먹고 살려고 하는 직업인으로서 목사를 되게 하대하고 우습게 경멸하고,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말하고 개같은 종교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게 비참하게 조롱을 당하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교회 편을 들어주는 데가 없어. 지금 더 심각해. 사랑제일교회 문제로 인해서 더 심각해. 교회 편드는 곳이 없어. 내가 지금 무릎센터 일하고 있는데 교회 편드는 자들이 거의 없어. 없는 거지, 없어. 안 믿는 사람들 장난 아니야 지금. 학을 띄어 교회의 안티를 넘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증을 막 혐오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그러고 있어. 사실은 온 세계도 이런 문제가 퍼지고 있는데 왜 그러한가?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 성공과 자기 안정, 자기 유익과 자기의 어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을 하고 거기에 학을 떼서 염증을 일으켜서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누구도 교회 편 안 들고 더 교회에 대한 심한 반감과 적개심과 혐오감으로 지금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빌라도를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고 그다음 우리 성도들이, 나와 같은 신자들이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해왔던 거야. 차마 예수님은 안 주겠지 물론.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 성공과 안정에 눈이 멀어서, 나의 유익에 눈이 멀어서 해왔던 작은 선택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쌓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전부 다 안티가 되고 등을 돌리고 이와 같은 형국이 되어버린 것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런 선택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빌라도는요, 두 번째, 성공과 안정에 눈이 멀 뿐만 아니라 선악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거 알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았어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분의 자태에 대해서, 기품에 대해서, 그 당당한 모습에 대해서 뭔가 압도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지. 실제로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 선고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이런 죄는 너희가 당하라. 이런 모습은 처음일 거야. 빌라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그렇게 유대인을 많이 죽이고 잔인했던 그 무자비하고 포악했던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죽일 때만큼 이런 시호를 할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느낌을 가졌던 거야.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빌라도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자기도 알았어.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고 너무나 억울한 분이고 저것들이 정말 악한 사탄 마귀라는 것을 다 알았단 말이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끝까지 우유부단하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렇게 타협하려고 저렇게 타협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무리의 악에 휘둘린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영에 휘잡혀 있는 사탄의 무리들의 그 세력 속에 그 악에 휘둘려 버린 거예요. 결국 본인도 사탄의 졸개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죽인 역사적인 영원한 정죄를 받는 비참한 끔찍한 벌을 받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선택이잖아요, 주제가. 선택의 때에 우리가 이익과 손해를 볼 것인가, 선과 악을 볼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타협하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나의 유익을 찾기 쉽고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내 중심적이 가지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찾는 거야. 결코 손해보려 하지 않는 거. 손해보지 않고 싶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선인가 악인가야. 무엇이 옳고 그른가야. 그것이 옳다면은, 올바르다면은 따라가는 거지. 손해볼지언정. 그것이 아무리 유익을 주고 큰 나에게 혜택을 줄지언정 그것이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비난하게 하고 교회를 비난하게 하는 그런 부메랑이 돌아올 것 같으면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 되지. 우리 중고등부 관계도 모르겠지만 내가 밖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투결병이 부른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 내 상관이지 팀장이 그랬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부동산 쪽으로 많이 하는 분인데 나한테도 좋은 거 알려주겠대. 근데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청약도 깨버렸고 그냥 일부러 깨버리고 포기했던 그 얘기를 했어. 그럴 때 나보고 고지식하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네가 하는 교회라면 내가 가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 말이 너무나 정말 주님께서 찬양토에 사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 하더라고. 세상의 목사들이 얼마나 나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투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재테크 해가면서 돈 벌어가고 또 성도들도 얼마나 그러한지 그러면서 그렇게 고지식한 그런 면이 있는 것을 차라리 좋게 그게 오히려 더 참 그 팀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나도 되게 참 속물적인 인간이지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 같아서 포기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팀장의 마음을 얻는 것을 경험하면서 반대로 볼 때 얼마나 참 세상에서 똑같이 죄 짓는 거 아니겠지. 위장 전입을 하고 투기를 하고 이런저런 재테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수익을 늘리고 지금 온통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영끌 20,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하려고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그런 난리 열풍 속에 있는데 그 중심에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강원 목사도 그 사랑제일교회 보면은 재개발 지역이 되어가지고 82억을 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 말은 큰 돈인데 지하 1층에 지상 한 층에 건물에 불과하지만 82억을 줄 테니까 옮기라고 99%가 다 옮기만 한 게 아니라고 자기는 더 많이 달라면서 563억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500을 넘게 달라고 하는 6배, 7배 넘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그 모양이 아까 방금 들었는데 그 옥상에 드론을 찍어봤더니 그 드론에 옥상에 보니까는 가스통이 있고 기름통이 있더래. 철거하려고 오게 되면은 성도가 아니지 이건 도대체 마귀의 무리들인지 기름 뒤집어 쓰고 가스통 불태우겠다고 호화시겠다고 협박하려고 하는 그런 거야. 돈 더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사랑제일이 아니고 돈제일이 아니고 뭐야 너무나 참 하지만 그 교회만이라 할 수 없는 일부 교회라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이 세상이 등을 돌리게 된 이 지경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너무나 우리 성도들이 해오지 않았는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오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도 이런 세상에 들어갈 터인데 여러분도 성공 좋지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선두적인 위치에 서고 싶고 리더가 되어야겠지. 하지만 그걸 위해서 수다가 반복하지 않고 선과 악을 보지도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보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신자로서의 정체성도 포기해버리고 성도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그냥 돈을 위해서 성공을 달려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선과 악이 아닌 이익과
손해를 따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인 거야. 빌라도가 자기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출세길에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앞날이 힘들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 안정을 위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노력을 했지만 그게 다 소용없는 거야. 결정적일 때 선과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 부분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빌라도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실제로 그것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예수를 점점 죽이게 한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도가 세상적인 이익만 찾으니까 세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면 뭐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근데 왜 이렇게 교회를 온 세상에 비난받고 있어? 억울한 뿐만이 아니야. 할 말도 없어. 너무나 많은 실수와 허물과 비밀을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 욕먹는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아마 할 말이 없어. 화도 나고 정말 억울하기도 하지만 답답하기도 하지만 뭐 할 말도 없고 부끄럽고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니야. 주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출항하고 이게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 이면에 왜 이렇게 되는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라는 우리들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고 바른 삶이 아니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잘나가면 뭐합니까? 부자면 뭐합니까?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만 찾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참 자기주의적인 너무나 배려가 없는 폐업스러운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온통 비난을 받는데 아무도 교회 편들지 않는 이런 행복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죄성은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속에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최초의 이 세상의 죽음을 가져온 원죄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시발은 다 따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그 말씀들이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어기는 것이 악이야. 하지만 뱀이 와가지고 여자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그걸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그거 따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되면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렇게 엄청난 유익이 있어.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돼. 그것을 못하게 막은 거야 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속아가지고 당장 자기에게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그걸 따먹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죽음을 불러오는 사망을 불러오는 심판에 치닫게 되는 그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유혹에 빠져서 따먹고 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죽음을 가져온 그 원죄도 바로 이와 같은 거야.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선이고 악이고 상관없이 추구하는 거. 옳고 그렇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에게 순간 잡혀가지고 유혹이 되니까 그래 눈을 줄 수 있어? 부자가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그래 출세할 수 있어? 그래 3억 4억 벌 수 있어? 한번 투자하게 되면 10억 벌 수 있어? 눈이 뒤집어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바라보지도 않고 물론 불법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온 세대를 초월해서 만인한테 보편적으로 보편타당한 법칙 사실이 바로 진리야. 모든 사람에게 권할 수 있냐 말이야. 모든 사람에게 다 투기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도 빠지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다 대학 좋은 데 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십시오. 권할 수 있냐 말이야. 절대 진리가 아니지. 하지만 눈이 확 들어와가지고 타협하게 되고 타협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빌라도 같은 선택이 되어서 내가 어느 순간 문의는 신자이지만 내 속은 빌라도가 얼마든지 되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신을 오늘 말씀 뒤져보면서 순간에 이익에 타협하다가 예수님을 정말 성도로서 부끄러운 죄를 범하면서 그런 죄가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나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고 예수님을 그 복음의 길을 막고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에 참 비난받지 않는데 일조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부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빌라도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자주 하지 않는지
내 속에 이런 죄성이 뿌리깊이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 그 죄성을 씻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유익을 전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나에게 좋고 나의 가정, 나의 집, 나의 출세와 나의 안정과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을 하고 있으면 기꺼이 예수님을 희생을 하고 기꺼이 신앙을 뒷전으로 물려놓고 기꺼이 나의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이제 진리를 향하여서 진리를 따르는 삶,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무릅쓰고 양심을 속이면서 세상과 타협하여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하여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믿음을 뒷전으로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들들을 찌들어버린 우리 영혼들을 세상의 세속의 시들들을 찌들어버린 우리의 오염된 그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온전하게 씻겨주시고 주여 눈과 같이 하얗게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상황인데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미래의 교회 개척까지도 꿈꾸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고등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대학을 가도 지금 대학도 못 들어가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업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코로나 그 이후에도 세상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고 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나침반 삼고 지금 우리는 지도 위에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의 지도가 있을 때 그동안에는 대충 보였어요, 길이.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도 위에 길이 없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신자든 불신자든 어떻게 가야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지금 우리 현장 예배를 막았지만 어디 현장 예배가 풀리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되버릴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나침반이 필요해. 지도 위에 나침반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인생 지도에 나침반이 필요해. 그 나침반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그 말씀을 나침반 삼고 이제 그 말씀만 따라가기로 그게 제일 안전한 길 같아요.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침반 삼아서 더 이상 나의 유익을 따라서 불리하다고 하던 선택하지 말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말씀 중심의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양심이 살아있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내 양심에 가책을 주고 이방인이 빌라도에게도 양심의 가책을 준 것처럼 죄의식을 갖게 한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이걸 아니라고 느낀 그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맞느냐 현장 예배가 맞느냐 둘 다 맞을 수 있어. 둘 다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면 돼.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 판단이 되는 거지. 성령께서는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다, 나의 안위를 타협하고 있다, 그런 가책을 줄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만 나침반 삼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택을 따라서 말씀 주시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찾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삶, 다시 한번 교회가 영광을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성도들이 그 위상을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성도들이 칭찬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상이 교회로 오른 그런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코로나 속에서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말씀만 내 나침반 삼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또 타협하려고 할 때, 또 나의 유익을 찾아서 빌라도 같은 선택하려고 할 때 주님, 저희 마음에 저희 양심에 가책을 주시고 저희 마음에 죄의식을 주시고 저희 발을 막아 주시옵소서. 올바른 길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의로운 길을 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을 세상이 칭찬하는 성도의 삶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른 삶을 정말 제대로 된 삶을 모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정말 무능할지라도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내가 예수 안 믿더라도 충분히 따를 만해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그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부동부 한 명 한 명이 우리 가정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이 우리 온전케 모든 식구들이 주님이시여 예수의 말씀 앞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새롭게 회개하고 바로 서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순종하는 삶, 올바른 삶, 세상이 칭찬하는 바른 삶을 할 수 있도록 정직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착각 말씀으로 빌라도의 선택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빌라도의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우리만큼은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에 칭찬받는 그런 올바른 인생, 정말 제대로 된 삶, 정직한 삶, 꿈이 없는 삶, 가식이 없는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영광을 빛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또 2강과 3강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